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시편은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시편에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은 마태복음에 있지 않고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이 있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에게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영력을 부어주시며 또한 부족한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 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때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사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저녁에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고 함께 부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물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사람 목소리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래도 곡조가 좀 붙이니까 좀 살만하네. 우리가 근데 제가 본당에 있는 컴퓨터는 이거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도저히 모르겠는데 여기는 딱 보니까 여기 이제 HDMI라고 하는 케이블이 있는데 그거는 이 노트북하고 연결하면 금방 되거든요. 근데 조절을 하려고 봤더니 원래 얘가 또 리모컨이 없네요. 어디 가고 얘 리모컨 좀 찾아주세요. LG 건데. 예, 그리고 모니터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조금 더 크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은 뭐 85인치, 90인치 뭐 이렇게 그 보니까 뭐 우리 본당에야 그 정도 크기면 좋겠지만 뭐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 얘는 한 50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얘가 왜 축도로가 있죠? 예. 예. 뭐 누르지도 않았는데 시간만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립시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크게 얘기하시죠. 틀려도 괜찮아요. 쪽팔리면 되니까. 예? 할렐루야. 정답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는 거죠. 뭔 이유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못 간다면 이게 뭔 난리겠어요. 그죠? 예수 믿는 이유가 없죠.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쇠가 빠지게 예수 믿어가지고 예 어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예,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사단 원수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와서 우리의 삶에 채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보지 못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삶의 고단함이 떠나가고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갈 능력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마치요 천국 문을 삐꼬하게 열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와 내가 저곳에 들어갈 거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가 죽도록 하나님 일에 충성하며 목숨을 걸고 그가 고백하기를 빌립보서에서 그죠? 내가 표대를 행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잖아요. 예, 그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바울이 예, 표대를 행하여 달려가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봤거든요. 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가 1층 천, 2층 천, 3층 천에 올라갔다 와봤다고. 그죠? 여러분들은 천국 가보셨어요? 천국은 못 가봐도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의 삶을 1층 천, 2층 천, 3층 천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가 연단받고 훈련받는 순간에 그때 가서 천국을 한번 가봤을 것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그냥 신학자들의 논리고 논쟁일 뿐이에요. 언제 그가 가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천국을 자기가 가봤다고. 그래서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우리도 천국에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있다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가본 사도 바울이 본 거고 우리가 만나는 것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가 천국 가봤더니 내가 가봤어 천국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가본 천국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죠? 무슨 여자분이 쓴 책 그죠? 그래서 그 책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또 그분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저는 그 말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흐르는 우리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는 이미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아들도 술 먹고 아버지가 노름하고 아들도 노름하고 아버지가 바람피고 아들도 바람피고 꼭 아버지만 하나요? 어머니도 하고. 근데 이게 대를 이어서 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그 전 때부터 계속 흘러나오는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저주예요. 그죠? 저주 아시죠? 그죠? 예. 어떤 마귀와 사단이 저주를 마귀 할멈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귀 할멈이 저주를 걸었더니 사과가 독사과로 변해서 백설공주가 그걸 먹는 날에 그냥 빽빽딱 먹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서 난쟁이들 때문에 살아나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저주를 걸면 옛날 우리 어른들은 방자한다고 그랬어요. 방자하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그 방자라고 하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왜 왜 장희빈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거기서 이렇게 왕 얼굴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표창을 탁 던지면서 그럼 팍 꼽히면 너무 신기하게 저쪽에서는 막 이래 또 예, 그게 이제 저주하고 방자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귀와 사단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저주나 방자도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죠? 우리에게 에이 죽을 놈 같은 놈하고 에이 죽일 놈 그러면 진짜 죽일 놈이 됩니다. 에이 망할 놈 그러면
그게 또 망할 놈이 돼요. 그런데 이러한 말들에도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오죽하면 마귀와 사단이 저주하고 방자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죽고 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다 죽고 망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고 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끊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끊으셨어요. 단번에. 우리 주님이 맨날 우리에게 우리가 그 제물을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해야 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담당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잘 증거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안 믿고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그냥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저도 신학자잖아요. 신학자인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지만 그들의 말이 꼭 옳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틀린 말도 아니에요. 틀린 말도 아니지만 꼭 반드시 맞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아니다 말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 진리는 오직 그분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들으시면 돼요. 제가 가끔 제 집 얘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뭐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우라고 하는 얘기지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가서 들어보면 예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간증한 얘기만 기억나고 뭐 여기서 저기 뛰어다녔는데 뭘 어쨌더라 이 얘기만 생각하고 예수님 얘기는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아닙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말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중심은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 왜? 구원 얻으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들어갔죠. 그죠? 들어는 갔어요. 들어는 갔는데 그 땅을 다시 빼앗겼어요. 그죠? 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어느 때에 갈라졌을까요? 1. 솔로몬 2. 르호보암 3. 여로보암 르호보암 여로보암 안 나왔으면 르호보암이 정답인데 예, 르호보암 때 갈라졌죠. 르호보암 때 갈라질 때 이 르호보암 반대편에 있는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골라서 뽑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이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성경에 보면 이제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상하는 남유다에 대한 역사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죠? 그죠? 알고 계셨는데 제대로 말하나 안 하나 지금 듣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하에는 이 다윗의 집안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다윗의 길이 있고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처럼 행했다라든지 다윗처럼 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눠요. 그죠? 그것은 주로 이제 이 다윗의 집안, 유다 집안에 대한 이야기고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할 때는 꼭 그렇게 얘기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죠?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나세요? 성경 그릇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첫째, 자기가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가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실 때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규례들을 레위기에다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런 율법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을 볼 때마다 열받은 거예요. 내가 이 인간을 내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택하신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어요. 그죠? 이 사울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점차 망가지면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사울 택한 것을 후회한다. 후회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택한 왕이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죠. 영어로 데이비드. 여러분 데이비드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 그 헬라어로 말하면 다윗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사울을 택했다는 마음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의 죄가 있었죠. 그죠? 첫째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어서 자기가 가진 왕권이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지 것으로 착각하고 마음껏 휘두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았고 두 번째는 신접한 자를 불렀어요. 무당을 불러다가 자기의 병세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두 가지를 교만과 무당을 부르는 것.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그렇게 망하게 되었어요. 그가 그냥 죽게 되었죠. 그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이 몰살을 당했어요. 그의 집안 전체가 몰살을 당했는데 그때 다윗에게 형제와도 다름없는 다윗의 친구 누구였죠? 요나단. 예, 조나단이라고. 요나단을 다윗이 너무 사랑했는데 그도 죽고 그리고 다 죽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사람만 딱 살아남았어요.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그가 이 도망을 가다가 이 유모가 잘못해가지고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절름발이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쭉 들려지는데 이 모든 일들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열왕기 상하의 주된 내용은 다윗처럼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사람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사람을 갈라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의 길로 행하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나 사울과 비교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지만 그는 마침내 그의 인생이 그의 집안 전체가 멸족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 사울 왕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다윗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뭐 아브넬 장군 쪽 편에 사울 왕 그쪽 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나와요. 이 다윗 쪽에는 유명한 요압이라든지 뭐 아사헬이라든지 이런 장군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그 부분하고 삼국지예요. 삼국지를 제가 한 5번은 읽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 자꾸 잊어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갈 건가 여로보암의 길로 갈 건가를 정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뭔 특별한 죄를 지었다고 그저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난 그저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 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대부분의 죄 지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가 없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부정부패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런데 그게 법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거죠.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와 같이 행하다가 결국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587년인가요? 기원전 망하고 아니 이제 먹었어요. 하여튼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587년경에 기원전에 망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가끔 제가 저쪽에 중진교회 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 전에 부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여가 생기기 전에 고구려가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기원 1년. 기원 1년. 그리고 백제가 그다음, 신라가 그다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원전 587년 유다는요 우리나라가 생기기 600년 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부여에 대한 역사도 없잖아요. 기록문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부여가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여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우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우리나라의 역사가 기록물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뭐 당근왕검 기원전 2500년 이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대의 역사를 찾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는요 그보다 훨씬 전에 세상에 이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 나라를 건국하고 그랬을 때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너무 연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얼마나 길어요. 그죠? 이스라엘은요 기원전 600년쯤 전에 600년 전쯤에 이미 나라가 망했어요. 그때부터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 이 이스라엘 유다인들의 마음속에 맺힌 한이 얼마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제 36년도 못 잊은데 오늘 제가 이제 어떤 집회에 갔거든요. 거기에 이제 애족 이런 단체에서 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귀례 면에서 하는 그 행사인 줄 알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행사는 면도 같이 후원하고 주관하는 행사이긴 한데 면에서 하는 행사는 아닌데 6.25 참전용사 그분들을 애국동지 그 참전용사들을 뭐라 했죠? 추모하는 맞아요. 요새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날이 더워서 그런가. 추모하는 행사였어요. 근데 마음에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불렀던 이지으리 어찌 우리 그날을 50년 만에 불러봤어. 이야 세상에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았구나. 역사를 잊어버리는 백성이 비전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 북한 빨갱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동포라고 얘기할지라도 그들이 일으켰던 그 모든 범죄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쟁을 싫어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쟁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을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나 나라 없는데 전쟁 반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나라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격려서를 저한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잘했나요? 네. 근데 저에서 들으니까 귀례 선교회 송교영 목사님이 축사한다. 안내하더라고 들리더라고 소리가. 격려사에 했는데 그런 말을 나눴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사실은 거기에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이 여기 귀례중학교 애들이 온다고 해서 걔네들 보러 갔거든요. 근데 귀례중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명함을 주시면서 꼭 한번 학교 좀 와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실 제가 바라는 바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학교들하고 좀 물꼬를 좀 트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좋은 일, 우리 교회가 선한 일, 뭐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이 한 학기에 10만 원씩 장학금만 줘도요, 그거 엄청 큰 돈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뭐 한 서너 명만 줘보십시오. 저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애들도 장학금을 주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여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학금 하잖아요, 그죠? 자꾸 딴 데로. 하여튼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으로까지 이끌어 가시려고, 그러니까 이 모든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골백번 합해봐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지질이 말 안 듣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는 다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자식들이 뭐 그렇게 좋다고 그리고 세상에 그 자녀가 시집장가 가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손자 손녀가 되겠죠. 세상에 눈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 큰 놈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시대. 그러시죠?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시잖아요, 그죠? 그죠? 얼마나 이쁜가. 그런데 그 자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나요? 세상에 왼수도 그런 왼수가 있어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종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일을 맡기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는 보여줘야 된다. 이게 그가 맡은 사명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우리가 요새 창세기를 읽고 있지만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 읽다 보면 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러나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근거의 통로에 아브라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 우리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이상한 논리인가요? 아니 그게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앞에 모든 분들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은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분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는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그분들은 오로지 우리가 없으면 성경에 필요가 없는 분들인 거죠. 할렐루야. 그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그냥 어디가? 교회가 오늘 교회 가는 날이잖아. 교회 가서 뭐 하는 거는 예배도 또 보러 간대 또. 예배를 보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뭐 하러 가야 되죠? 드리러 가야지. 예배 보러 가? 그리고 오셔가지고 시컷 목사 얼굴만 보고 가시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주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예요. 기도도 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다라고 말하지,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값어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겠죠. 그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할렐루야. 그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큰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은, 유다는 냅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위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곡식을 거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목민이에요. 양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히브리인이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어느 날부터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일구어서 그 땅에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복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땅을 도로 빼앗겼어요. 예. 먼저는 아수르에게 빼앗겼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은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이 있는데 신바벨로니아에게 망했죠. 그리고 바벨론은 그 나라가 오래 가지도 못했어요. 그 왼수 같은 나라가 불과 7, 80년밖에 못 견딜 정도에서 뭐 하려고 쳐들어와가지고 유다는 망하게 했는가.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데와 파사가 생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메데와 파사도 그 페르시아죠. 그죠? 메소도미아. 페르시아 제국도 얼마 못 가고 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헬라 제국이,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제왕이 얼마 못 살고 33세 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넓은 제국 땅덩어리를 4명의 그 부하 장수들이 나누어 가졌어요. 그렇게 갈려져 있다가 그것이 한 몇백 년 가다가 얼마 있지 않아 코딱지만 조그마한 동네에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싹 밀어버리고 로마가 그 땅에 제국을 세웠어요. 자그마치 1500년을 갔어요. 로마 1000년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로마 같이 1500년을 갑니다. 1500년에 1490몇 년인가에 92년인가요? 동로마 제국이 망하죠. 비잔틴 제국이라는 제국이 이 터키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냥 별걸 다 역사까지 그냥, 예. 그렇게 긴 역사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분의 생명이 곧 우리에게 주어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가 어떻게 되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그 심정 속에 주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생명과 같은 이 생각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구구절절히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절 21장, 그러니까 성경 탁 덮으셔서 맨 끝장만 피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 몇 장까지 있을까요? 22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탁 덮어서 제일 끝에만 펴시면 그 다음에 한 장만 넘기시면 21장 1절부터 4절 함께 볼까요? 천국은 이런 곳이랍니다. 또 내가 21장 아직 못 덮으셨어요? 21장 1절부터 4절 요한계시록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는 얼마든지 기뻐합니다. 얼마든지 감사하죠. 그리고 좋아라 하죠. 그러나 조금 지나면 금방 언제 그랬는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보통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목사가 처음 교회 오면 3년이 밀월 기간이랍니다. 3년 동안 너무나 좋대요. 그럼 3년 딱 지나면 왜 그러냐면 3년 지나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설교를. 근데 그때부터는 뭐로 들을까요? 은혜로 듣는 거지. 할렐루야. 목소리가 점점 할렐루야. 예.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은혜로 듣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설교를 목사가 잘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설교를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은혜가 충만하니까 다 들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닌가? 제가 잘하는 건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막 들려지는 거예요. 뭐든지 이해가 되어지고 제가 하는 말이 그냥 다 받아들여지고 콩으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다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제가 하는 예화나 그런 것 중에 틀린 것도 많을지 몰라요. 집에 가서 살펴보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세요. 혹시 또 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저거 아닌데? 혹시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방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서전 찾아보지 마세요. 또 꼭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가서 찾아봐. 또.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그렇게 지나가면서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새하늘과 항상 새 땅이라는 거죠. 거기는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영원한 평안과 그리고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이 세상 가운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갈 하나님의 나라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서부터 이제 문을 빼끔 열고 경험하는 거예요.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이 고통을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시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그게 천국 문을 빼끔 열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와, 내가 저기 갈 거지. 그럼 다시 힘을 내서 이제 에이 세상이 뭐 어떻다고 그래도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힘을 내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 천국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그렇게 찬송 부르잖아요, 그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다. 그죠? 예.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세상살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우세요.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저녁에 나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품어주신 거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재영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안아주세요. 어떻게 안아주실까요? 모르지 뭐 그냥 안아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 쌓였던 모든 아픔과 그 괴로움들이 확 무너져 내리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힘을 얻어서 그렇죠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날게요.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렇게 또 기도하고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